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년 동안 신문에 연재에 글을 올렸던 그 신문사 사장님을 서울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 신문사 사장님이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반가운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대장암 수술을 했대.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위에 암이 생겨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선생님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마음 조마조마하며 기다리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병원에 전문 치료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완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것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싶은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가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는데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를 낳고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지고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과 형통. 다시 한번 다같이 부모 공경과 형통. 부모 공경과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하고 또는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같이 부모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두가 부모로부터 육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를 낳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가르치고 또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루려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은 또 다른 양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실상은 부모가 기뻐하는 대로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하지만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걸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경외한다라고 한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말 부모님을 존경해요. 여러분 자녀들로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세상에 존경하는 분이라고,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세상에 다른 분보다도 존경하는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만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또는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부모에게 어떤 책망을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배도 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경외하는 일에, 그 성경에 분명히 앞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왔으니까 부모를 경외하러 가야 되겠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것은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뒤에 것은 빼도 된다.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때는 한 가지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문장이나 어떤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 하나만 눌리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한 개만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눌러야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내가 부모님에게 드리기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보다 더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부모에게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분인데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둘 다 못해요. 한 가지만 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앞에 자녀들아, 자식된 모든 사람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가깝게는 직접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는
그 위에 부모가 낳은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위에 부모가 또 낳은 거예요. 그절로 올라가면 그 위에 말 위에 그절로 올라가면 어떤 분입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인류의 시조가 나옵니다. 인류의 시조. 그러면 인류의 시조는 누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나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그 만드신 사람이 사람의 모양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고, 가깝게는 부모가 나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사람의 부모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만일 가정 형편을 우선하고 생활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어려울 때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먹여 살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요, 오늘 우리들도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부모는 점심을 굶어도 자식은 점심을 먹입니다. 심지어 흉년이 되면요, 그냥 배가 고파 그냥 허겁지겁 먹는, 부모가 먹을 까지 다 먹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데 부모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참 재미난 일들이 있잖아요. 과거 청나라에서 똑같은 말 두 개를 주면서요, 어떤 게 의미말인지 알아내요. 누가 알아요? 그거 똑같은데 자라게 되면 새끼 말도 의미도 또 똑같이 되는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분이 임금도 모르고 또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요, 어미와 새끼를 알려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거라. 먹을 것을 주면 반드시 어미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고 자기는 나. 이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형편, 내가 다음에 자녀 교육 그렇게 생각하면요, 먼저 나는 결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연애는 기본이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의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그 자녀가 부모를 계속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날 시대는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우선으로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살았던 수많은 모든 삶의 체험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체험을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너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견고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당하면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첫째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아노니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데요, 어떤 한 관원이, 공무원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길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 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무엇을 배웁니까? 학문과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넘는 주가 있는데요, 남부에 큰 주가 하나 있는데 텍사스 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 주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공립학교 모든 교실에 10계명을 영구적으로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하고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 바로 지난달의 사건입니다. 모든 학교에 10계명을 교실마다, 텍사스 주에, 미국에는 각 주에 법이 따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주에는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을 반드시 기록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허용하도록 법안으로 만들어진, 이 지난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사람 믿기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한 관원은 예수님에게 물었는데요, 왜 간음, 살인, 도둑, 이거 믿는 사람만 이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나 관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때로는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출세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어떤 선거에 나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퇴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첫째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6가지는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장수와 형통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장수하기도 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도 인생 실패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생 실패가 됩니다. 자기가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요, 기본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은 자기가 약속을 해도 형편이 안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단체가 거부하면요,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다 지켜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공약한 거 40%가 넘어요. 다 넘지 않는데요. 공약한 거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당한 고역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계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참으로 내가 소망으로 삼고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비의 말도 듣지 않고 어미의 말도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가 권유하다가 나무라다가 안 되어서 성읍 장로들에게, 그 성읍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끌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는 살려주면 안 된다. 성읍 사람들이 모두가 돌을 들고 가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된대. 돌로 때려 죽여. 세상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엄하게 말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소홀히 한 자에게 너무 끔찍한 형벌로 내리는데요. 심지어 잠언서에 보면 어미를 조롱하거나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 새끼에게 그 눈이 쪼여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수리 새끼에게 뜯어먹히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에게 어미를 조롱하거나 어미 순종하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만일 그 우리 부모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내가 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잘 못했다 하지라도 지금부터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다 없고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으로 부모님처럼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다시 한번 땅에서 장수합니다. 출애굽기 5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도,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너희가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장구하리라고 하는데 오래를 장. 길고 오래도 길고. 사람들은 한 수만 있으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오래 살고 길게 살게 되기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아니면 권세자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만 하면 오래 살까요?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통치자가 되고 마음대로 하게 될 때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아마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장애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를 직접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자살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통치자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 장구할 것이냐. 유교의 풍습 중에도 보면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장수해야 할 것이냐. 신명기 11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건강하려면 병이 없어야 하지만 때로는 병이 자기 몸에 들었을 때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 완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들어 치료받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질병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유명한 의사와 병원을 찾아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건강하면 오래 사는 것입니까?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육체 만족에 살다가 결국 다른 사람이 생명까지 해하게 되고 자기도 중도에 생명이 끝나는, 중년에 끝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한 대로 살아갑니다. 금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해마다 몇 년 동안 계속해 열렸던 한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축제? 동성자들이 벌거벗고 엉뚱한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보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동성자 퀴어 축제, 이번에 완전히 허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아멘해야 될 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이, 기독교 목사들만이 반대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삶도 길어야 하지만 너희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의 후손의 삶도 땅에서 산 날이 오래되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땅에서 사는 날이 장구하도록 부모가 오래 살고 그 자녀가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기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정부의 어떤 기회를 따라서 어떤 다른 사람의 모든 협조가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장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과거 시대는 자연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요, 아주 어려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젊은이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또 신앙의 근본지가 되었던 그 미국에는 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로님 가정에도 총기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 집에도 총기가 있더라고요. 실탄이 총알이 침대 위에도 있고 서랍에도 있고 그냥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아들이 자기 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크게 야단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총 때문에. 바로 며칠 전 얼마 전에는요, 어린 아이 11살짜리가 총기를 가지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쏘았다. 이게 지금 미국에 일어난 사건. 총이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미국 인구 3억 인구보다도 총기가 더 많이 팔렸대요. 더 많이. 하지만 몇 장이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고칠 수 없어가지고 수술하다가 안 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고사.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날 건강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살도록 하나님이 장소를 보장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부모 공경이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 형통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에는요 반드시 앞에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수학 공식에 모든 게 이꼴로 나오잖아요. 이건 뒤에 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의 전제로 해서 뒤에 끝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뒤에 답이 앞에 숫자가 똑같아도요 앞에 무엇이냐에 따라 뒤에 답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옷이나 선물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기 좋아하는 어떤 현금이나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이 놀라운 것이 가장 효도 중에 자녀의 효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그냥 부모님들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이 아니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학문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듣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소원을 품으세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소원을 품어야 돼요. 이 소원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저희 어머니도 최씨야. 얼마나 고집이시겠지. 모든 성씨 다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교회 한번 모시고 하려고 매일 빌려. 한 주일에 5통씩 2년 동안 편지를 계속 보내요. 10년 동안 쫄랐더니요. 한번 교회 따라갔어요. 10년 동안 쫄랐더니 10년 쫄라서 교회 한 번 갔었는데요. 마침 그때 그 우리 고향교회 부흥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 걸 손내라고 하니까요. 처음 10년 아들한테 쫄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요. 아픈 데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화병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늘 바로 눕지 못했다는 일이 있는데요. 이 화병이 있어서 2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 2가지 병을 처음 그냥
처음 가서 뭐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 뭐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찬송을 뭐 아무 그냥 따라갔다가 쫄려가지고 갔다가 아픈 사람 자기 아픈 거 손대러 가니까요. 그래도 낫고 싶어서 두 군데 손을 댔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하셨는데요. 두 가지 병이 나았대요. 할렐루야. 두 가지 병이 낫고 나니까 저희 숙모님이, 저희 믿지 않는 숙모님이, 형님은 덕받으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고 옆에서 밀어가지고 처음 교회 나오실 때 다른 사람이 어디 갔냐면 교회 갔다고 저기 갔다고 저기 간다고. 왜요? 자신있게 교회 갔다고 소리를 못한 거예요. 못한.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선물과 어떤 좋은 것으로 반겨주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천국 모시는 것, 천국에서만 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게 될 때 생명이 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5월이 되면 루시 히모에게 죽을 각오로 섬겼던 이 헌신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은 소망이 없는 시모를 위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다 걱정해 섬겼죠. 이 섬기는 모습을 옆에 일부 가까운 사람만 아니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시모의 권유로 해서 룻이 재혼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기 손자이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혈육으로 걸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데요. 7 아들보다도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룻은 누구한테 극찬을 들었습니까? 시모에게 극찬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모에게 극찬을 듣는 여러분의 사랑,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모에게 극찬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또 다른 나이 많은 부모님 같은 분들을 섬기다가 극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형통이 건강이나 사회 성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를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섬김으로 살다가 장수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장수하고 형통하며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와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